우리 이제 성령 강림절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원래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노예들 아닙니까? 서럽게 살던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옵니다. 눈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는 사건은 단지 어떤 계명들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들은 꿈꾸지도 못했던 거,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 그래서 오순절을 그날 그렇게 기념하고 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농경 문화하고 이제 이게 접속이 되면서 그 첫 번째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처럼 맥추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순절날 말씀을 받았던 그 사건, 시내산에서 막 불이 임하고 했던 그 사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퇴색이 되죠. 그 감정들, 그때 느꼈던 그것들이 퇴색이 되면서 이제 형식화되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오순절 사건이 화산처럼 폭발한 게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게 무슨 사건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 하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골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놓았고, 또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 말씀이 진실이었고 그게 현실이어 나타났다는 것, 그걸 설명하는 것, 그게 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그 화산 폭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화산이 폭발했던 게 그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화산이라면서요. 그 6월 2일인가 그때 에피나산인가요? 그게 화산 폭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이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죠. 나무들이 막 주먹을 큰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그 바닥엔 이름 모를 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동물들이 뛰놀고 참 평안합니다. 그 산이. 그래서 그냥 풍경처럼 여겼는데, 그 산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막 불이 뿜어져 나와요. 그런 영상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에트나산이 폭발하는 거 잠깐 봤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고 막 그 불덩어리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무섭죠. 근데 그 무서운 산이 처음부터 항상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 그곳으로 놀러 가요. 소풍도 많이 가고 그 산을 보면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 감탄하고 했던 산이, 그 산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려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산이 터지도록 등산객이 그 산에 놀러 가서 피어났던 모닥불 때문에, 그 불 때문에 산이 터진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어떤 석탄이 불이 붙어갖고, 석탄이 어떤 크레바스에 떨어져갖고 그것 때문에 산이 폭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산에 있는 그 지층에, 그 깊숙한 지층에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지층이 부딪히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산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산은 죽은 산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산의 밑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그게 화산이 돼서 그래서 폭발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것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위해서 말하고 신학을 가다듬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 것, 그 의미가 뭔지 성령을 받으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들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화산이 폭발하는 걸 보면서 그 산이 죽은 산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었던 산, 그동안 평온할 때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죽은 줄 알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산 밑에서는 지층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거렸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도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우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 산 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거리듯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신이 되고 싶어요. 신. 자기 삶의 신이 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죠.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게 신이 되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입니까? 아니면 그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입니까? 운전자가 아니라 설계자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자예요. 운전자도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대해서 웬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의 특성도 알고 단점도 알아요. 그걸 감안해서 운전을 잘 하죠. 하지만 그 운전자보다 그 자동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설계자예요. 설계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자지 설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죠. 우리가 운전하듯이. 근데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작은 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른쪽이 아닌 왼쪽이라고 말하시거든요. 이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설계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셔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걸 외면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걸 추구하며 쫓아가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처럼.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됐거든요. 내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운전자인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드신 설계자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임한 그 사건까지, 그 수많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성령 강림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분명히 깨닫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여지껏 일하고 계셨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37절 아닙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란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고요, 심지어 그걸 싫어하기도 해요.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려면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죄책감, 그 격한 감정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회피해요. 근데 회개와 참회는 다릅니다. 회개와 참회. 참회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결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뉘우치는 감정이죠. 이게 참회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신이 죄인이고 잘못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회개는 참회가 아니에요. 참회와 조금 달라요. 회개는요, 인지적인 작용이에요. 지적인 작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포에 가면 신안반도하고 그 섬들하고 연결하는 그 천사 대로가 있잖아요. 큰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그 다리가 중간에서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끊어져도 중간에 딱 떨어지고 끊어져도 다리 전체가 이게 다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현수기에 이게 다 붙들고 있어서. 근데 그게 하도 기니까 저 멀리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차들이 계속 그 천사대교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중간에 와서 차들을 막으면서 외쳐요. 다리가 저기 끊어졌다고, 가면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유턴하라고. 그런데 지금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다리가 끊어진 게 보이지 않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뜬금없이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데, 평상시와 똑같은데 어떤 위기감도 느낄 수 없는데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회개란 바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삶을 네가 주관해서 네 계획대로 네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회개라는 것, 바로 그걸 깨닫고 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순간 돌아서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다리가 끊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 돌아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달려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정말 다리가 끊어졌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돌이켰던 그 사람은 그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겠어요? 정말 죽을 뻔해다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돌아서라고 가르쳐준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그 감정들이 일어나겠죠.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하니까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듣고 돌아서는 게 먼저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죠.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변화되는 삶에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라는 게 그래서 돌이키는 거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게 아니구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구나. 이제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돌아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게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왜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방식, 자신의 지식, 경험으로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딱딱한 게 승리하는 겁니까? 연약한 게 승리하는 겁니까? 노자란 사람 아시죠? 그가 도덕경 썼다는데 도덕경 76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집니다. 온갖 것, 풀과 나무들이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 뻣뻣해집니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사람은 삶의 무리입니다.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맙니다. 강하고 큰 것은 밑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 아닙니까? 단단하고 강한 사람은 죽음의 무리에 속하게 되고 부드럽고 약한 사람은 삶의 무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린 강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굳어지고 딱딱해져 버리면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못 듣잖아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에 쌓이고 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뱉어내거든요. 거절하거든요. 튕겨나가요. 다리가 끊어졌다고 외치는데 자기 눈에 보이긴 그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비명소리도 무슨 소란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편안한 일상과 똑같아요. 근데 웬 사람이 와서 다리가 끊어졌다고 하거든. 내 생각에 굳어버리면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 한다고 그렇게 외면해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앞으로 달려가다가 그 다리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열려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대체 왜 그렇지? 하면서 그 사람을 살펴보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나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부드러워야 살아요. 말씀 앞에 열려야 살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갖고서는 말씀을 뱉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만 싶어도 겸손히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내 욕심, 내 생각 버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쪽으로 따라가야죠. 열려있는 사람, 연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그 말을 들어요. 들리거든요. 근데 굳어버린 사람, 여전히 자기 방식, 여전히 자기 생각, 여기에만 굳어버린 사람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그 마지막에 한자 있죠. 강대, 처하, 유약, 처상. 강하고 큰 사람들은 높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란 거예요. 밑바닥에 처하게 되고 오히려 부드럽고 연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거죠. 들을 줄 아니까, 귀 기울일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사야 1장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요. 소도 임자를 안대요. 주인을 안대요. 소도 짐승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해요. 인간은 삶의 운전자지 삶의 설계자가 아니에요. 운전자는 자기가 모는 자동차에 대해서 웬만큼 알아요. 당연하죠. 웬만큼 알아요. 하지만 설계자만큼 정확하게 모두 다를, 전부 다를 아는 건 아닙니다. 웬만큼 알고 있다는 그것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달려가. 그게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가 달려가는 길의 끝에는 뭐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에게 좋겠거니 여기고 달려가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연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강한 자가 높이 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드러운 자가 오히려 높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언제나 말씀에 열려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말씀을 가로막지 못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열려있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회개합시다. 그렇게 돌이킵시다. 이게 살 길이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이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열려있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있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